오늘 읽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치유도 기적도 없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믿음에는 우리가 종류를 좀 나눠본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믿음의 본질은 뭐냐? 같다요. 뭐가 같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예수를 믿을 때 내 삶의 상황 속의 모든 일들이 내 바람, 내 기대대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 믿는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믿어요? 대상이 있어요. 믿는 대상이 한 분이면 유일신이라고 합니다. 믿는 대상이 막 여기도 믿고 저기도 믿고 많으면 다 신론이에요. 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다 신이다. 심지어 물건도 돌도 신이래. 그러면 그거는 범신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나는 절대 어떤 것도 신은 안 믿어, 신은 없어 하고 부정하는 사람 무신론이라고 하지요. 우리 성경의 기독교 신앙은 뭐냐?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어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마디로 회복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의 전 영역이 건강이든 가정이든 마음이든 생활이든 모든 그 사람의 삶의 전 영역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은혜나 기쁨이나 감사나 평안이 없고, 예수를 믿었는데 도대체 마음의 삶의 변화가 없거나,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소망이 생기지 않거나, 그런 것은 내가 다시 한번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 제대로 믿는 그 신앙의 삶의 결과가 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은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린 영혼이 있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정상작동 잘 되면, 영혼이 잘 작동되면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의 권세 아래 들어갑니다. 삶의 모든 영역, 건강,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가정, 생업 하는 모든 일들, 삶의 전 영역이 어디에? 예수의 권세 아래, 예수의 쉼 아래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정상작동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상태, 지난주 계속 이어서 제가 영혼에 관련돼서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심령을 밭으로 비유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신 거 있으시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의 권세 아래 들어가요. 예수의 쉼 아래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기만 하면은,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의 쉼과 그의 능력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되는 거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 길이 열리는 거고, 하는 일들이 번성하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억눌린 것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삶에 내 주어진 내 상황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마음을 억눌러. 자꾸 내 마음을, 야, 너 이거 한다고 너가 나을 수 있겠냐? 쉽게 낫겠냐? 너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다고 자녀들이 변화가 되겠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고 소망의 사람인데 그 믿음과 소망을 전혀 갖지 못하게끔 마음의 절망과 마음의 억누름과 마음의 불안과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억눌러 버리는데 그 억눌린 모든 것들이 떠나가 버리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마치 무거운 짐을 들고 있던 그 모든 삶이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가벼운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을 전혀 못합니다. 마치 의과대학을 이렇게 다 졸업하는데 길에 쓰러진 어떤 심정지 환자를 보고 이같이 심폐소생, 이 응급처치를 전혀 못해. 나 못해. 실컷 배웠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왜 못 고치고 왜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시간 살펴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첫 번째, 예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면 치유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잘 오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의 능력이 없으니까 치유가 없는 거예요. 고침받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앞에서도 저희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몸이 아픕니까? 우리가 물론 병원도 가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 믿음의 기도도 때로 필요한 거예요. 아니,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 영혼이 정상 작동되면 우리 모든 영역이 예수의 권세 아래 들어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말로 해서, 내가 막 의지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구했더니 예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아픈 것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치료도 없습니다. 치유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온 직후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해요.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아들이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이 뭐냐? 간질병입니다. 이 간질병은 정신질환인데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간질병을 우리가 단순히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신이 들어가서 생긴 질병으로 그때는 봤거든요. 물론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질병이 다 영적인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 병이다, 아프다 그러면 저게 영적인 사건이다, 귀신이 들려서 저러는 거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질병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질병은 죄 때문이다, 저 사람 문제가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병은 귀신이 작동하는 거다. 그러면 기침에도, 코로나가 걸려도, 뼈가 무너져도, 금이 가도, 허리가 아파도 저 귀신이 작동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베레아 이단이 그래요. 여러분, 복음서에는 특별히 이 기록을 할 때에 어떤 목적이 있느냐?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고치셨잖아요. 이 치료를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 영혼의 치료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는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병자들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이 병의 증상은 오늘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상태의 질병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치료된다.
여러분, 15절 이 아들의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발작하면 곧바로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그 아들을 몰아넣는데 어디로? 물속으로 막 집어넣고 뛰어들게 하고 막 물로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또 불 속으로도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속에 들어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일어난 일들이지요. 한 집에 환자가 생기면 참 가족들에게 모두 참 힘이 듭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로 인하여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아버지가 이 간질병 걸린 이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도 이 제자들이 보고 배우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아들의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70명씩 보내실 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도 여행 가면서 아픈 자들 고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질병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에게 이 제자들도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던 게 전혀 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봐도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간질병의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그 아들의 간질병을 고치지 못했는가? 왜 고쳐주지 못했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힙니다. 뭐라고요?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아서. 이런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낙담하여 다시 아들을 데리고 다시 재방문해서 예수님 계실 때 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자초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못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셔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다. 그 다음에 패역한 세대다. 두 가지 말했는데 이 믿음이 없다라는 건 그들에게 예수의 능력을 믿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고,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뚤어졌다는 뜻인데 뭐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못 배웠다. 비정상적이다. 병적이다. 이상한 상태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야, 정말 대책이 없구나. 너희들 어쩌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이 제자 훈련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고 배운 대로 할 수 있지 못했던 것을 믿음이 없었던 이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탄식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고 예수를 믿는 제자라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나 자신에게도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기도했더니 금식했더니 누군가의 중보기도 때문에 내가 아팠던 것이 치유되고 호전이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한 사람의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고쳐지는 경험이 있다면 그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내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 자녀의 병이 나았어요. 호전이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삐뚤어진 마음도 열렸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니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가 친구를 위해서, 내가 옆집 사람의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런 호전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졌어요.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힘이 납니까? 여러분, 적어도 누군가가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섬기고 희생하고 기도하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그 영혼을 위할 때 그 영혼이 치료가 되고 인생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삶의 생기가 회복이 되는 사건이 있다. 이런 구체적인 사건들이 있으면은 나의 삶의 변화와 나를 통한 누군가의 변화가 있다면 그건 내가 분명히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고, 그런 사건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비뚤어진 자들아, 언제 한 영혼 너희를 치유하는 일이 되겠냐 탄식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의 영혼이 잘되면 모든 게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질병이 치료가 되고 내면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각자의 삶의 상황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안 아픈 거 없습니다. 고통 안 받는 거 없어요. 문제 안 받는 거 없어요. 사건 안 당하는 거 없어요. 다 당해요. 다 받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사건 속에 그 문제 속에 그 질병 속에 치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고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고쳐주실까요? 예수님 언제 회복이 되나요? 예수님 어떻게 변화가 안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의지할 때, 믿을 때, 구할 때 그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내가 고침을 받는 것이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모든 상황들은 여러분 질병의 문제든 죄의 문제든 모든 것은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보면은 아주 오래된 찬양에 보면 예수 결박 부셨도다 찬양이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 묶어버리는 것, 결박, 질병으로 묶어버리는 결박을 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보혈을 흘리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질병에서 또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나를 통하여 누군가 한 사람이 또 치유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가 당신 내게 달라고 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 이름의 능력에 의하여 일어나게 된 것이죠.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회복이 되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보면서 스스로 안 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은 내 기도로 내 자녀가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배우자가 변화가 일어나고 형제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예수 믿어? 안 믿을 거야.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그 마음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적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의 능력이 없다면 두 번째로는 예수의 마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이 내게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당연히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대단히 실망하십니다. 이 간질병 이 아이의 아버지도 그랬고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이 그 정도 치유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믿음이 바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죠. 정말 이 황당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적 사역은요, 영적 능력으로, 영적 분별력으로, 믿음의 크기로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기려는 모든 것들은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에 비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아이를 손을 잡고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이 악한 영을 꾸짖어 나오라고 명하실 때 그 악한 영이 곧바로 복종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하셨는데 이 치유의 관건은 뭐냐? 그 아이를 지배하는 악한 영을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일어나야 하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야 될 그 말씀에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서 우리는 찾아올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요. 이 혈루의 근원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너무 미어터지고 너무 많이 몰려서 막 사람들이 막 누군가가 막 이렇게 밀리고 해서 아마 건드렸을 것이고 만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아니다. 지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시죠.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의 부분이 치유가 된다는 것은 그 치유가 되는 만큼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야 됩니다. 흘러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에 흘러들어갈 때 빛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두움은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늘 고쳐주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셨죠.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이 믿음이 제대로 있으면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 내게 일어나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간질병의 경우 이 몸에 직접 악한 영이 들어간 증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래요. 쉽게 말해서 모든 옛습관, 그 다음에 불신앙, 우울증, 교만함, 탐욕, 정욕, 혈기, 분노, 원망, 게으름, 이런 쓴뿌리와 같은 내면의 문제들이 그 사람의 이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영을 지배할 때에 그런 쓴뿌리들을 심어 놓는 거죠. 그게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가라지를 심어 놓는 겁니다. 마치 바로왕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의 모습, 제2의 이와 같이 종노릇하고 있는 신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정말 그 영혼이 어떤 복음이었고 믿음이었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긍휼이 바로 나로부터 그에게 흘러가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면서 왜 우리는 안 되었지? 왜 예수님께 가면 사람이 금방 치료가 되고 왜 우리에게 왔을 때는 이렇게 치유가 안 됐을까? 이게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주의 일도 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좀처럼 삶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똑같아요. 그냥 문제가 없으면 늘 그냥 무탈한데 꼭 문제의 상황을 만나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나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고 주님도 잘 섬기는데 왜 변화가 안 되느냐? 왜 낙심하고 두려워하느냐? 왜 스스로 침체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느냐? 여러분, 왜 안 됐을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회, 영적인 일들은요, 열심히만 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또 그렇다고 단시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일입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이 이해가 안 되며 그래서 주님께 질문한 거죠. 주님, 왜 우린 안 됐습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명확합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삶의 치유와 기적과 변화의 열쇠입니다. 뭐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아서이다. 여러분, 믿음이 작다 이 말은 믿음이 거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린 결론은 뭐냐?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믿음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데, 너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전혀 없다. 왜 그래요?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16장 17장 연거푸 우리가 제자들의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의 꼽으라고 해서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베드로의 상태를 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오직 사람의 일뿐입니다. 베드로의 중심에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셔야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고 온 인류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실천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베드로는 그런 영혼의 사역에, 그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앞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보면은, 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죠.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영광 가운데 얼굴이 광채가 일어나고 빛이 일어나요.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난 걸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살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지금 질병으로 시달리는 그 영혼과 그 인생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모든 것을 다하는 중심이 여러분 믿습니까? 바라봅니까? 갈망합니까? 중심에 놓을 것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결혼할 대상, 배우자입니다. 근데 그 배우자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결혼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내 관심이고, 하나님의 뜨거움이 나의 뜨거움이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없었다. 그럼 뭐죠? 제자들의 삶에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그래서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떨어졌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치유될 것을 확신하였던 반면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의 희생으로 누군가가 회복이 되고 치유될 것을 확신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삶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대감, 이런 열정,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 남에게,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믿는 만큼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스스로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는가 보다. 자녀를 바라볼 때도 스스로 그런 마음으로 단정하고, 건강의 상태를 바라봐도
재정의 상태를 바라봐도, 사업을 바라볼 때도 아유 안 되나 보다. 현실의 상황은 맞거든요. 사실 눈에 보이는 대로, 들은 대로. 그래서 스스로 포기할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지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마음은 나의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져나오게 하는 일입니다.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 회복이 된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통하여 회복이 된다. 이건 기적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변화의 기적, 치유의 기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마음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날 거다. 치유가 일어날 거다. 변화가 일어날 거다. 뭐예요? 산을 옮기는 믿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열망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치유되고 변화되지는 않지만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어려운 문제가 당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생각하셔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 삶 속에 예수를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와 기적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인 믿음으로 확신하며 한 절 한 절 나의 믿음 누구께? 주께 있네. 어떤 믿음입니까? 십자가 능력이 내 영,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 질병에서 문제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배웠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좀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어디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요, 문제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나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붙들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 질병을 향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문제를 향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예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갚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영광이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의 치료가 되고 십자가의 영광이 너의 모든 하나님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가 많이 있으면 너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우리의 감길이 우리의 막혀버리고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질하고 우리가 두려워
나에게는 부족하지만,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내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자리에 나의 소망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치료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적도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질병에서, 문제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수박을 들고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요 눈을 감고요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한 방울 남기시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몸이 아픈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신 곳이 있으면 이런 시간에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여러분 고침을, 여러분 치료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답답한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질병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은 그 손길에 주의 권능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슴에 손 얹은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의 능력 위에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 시간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승리케 하심을 믿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지는 마음으로 주를 받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 무조건 연약한 삶이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절망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모든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시간도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나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주님만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영광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마음의 소망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믿음 없이 남을 고백하며 수 있는 한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한 주간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일어나고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소망 주께 있네.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도 나의 소망도 모든 전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 믿음이 있어서 치유도 기적도 십자가의 능력 속에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고 삶의 현장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한 주간 살아보겠노라. 믿음의 능력으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